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주제는 이삭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기도에 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삭은 의외로 그의 영성에 있어서 야곱보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야곱보다 많이 기록되지 않는, 우리에게는 잘 기억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게 되자 그는 이제는 이 자기의 두 아들들을, 야곱과 에서를 구분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삭은 자기가 편애하는 그런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어 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편애하는 야곱에게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반면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삭과 같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눈이 보지 못하였지만,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는 이 야곱은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팔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당시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복을 빕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자 야곱이 말하기를 나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의 이 육신의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똑같이 야곱처럼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는 자기의 두 아들을 구분할 수 없어서 자기를 속인 야곱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기도를 살펴보겠지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 이삭이 왜 말년에 그렇게 가족의 분쟁이 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렸을까라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의 이 나이로 인하여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일까? 야곱의 경우를 본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삭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는 노년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두 아들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나중에 또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자 한 주제는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삭에게 있어서 그의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한 것,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영성을 잃어버리게 한 결정적인 것은 이삭이 자기 애가 지나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애, 자기 사랑. 결국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이 이삭은 편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들면, 우리가 연로해지게 되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이 자기 사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편애로도 나타나고 노욕으로도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욕심이 너무너무 더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 자기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은 이 자기 사랑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뿐 아니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가졌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이미 하나님 다 말씀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자기 사랑이 이것이
극대화되어지다 보니까 편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이삭의 영성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동시에 이렇게 영성 있는 사람도, 기도의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의 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잃어버리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그냥 노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어도 자기의 영적인 관리에 실패해버리면 똑같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듯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방식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이제 계속 들어갈수록, 고령화되어져 갈수록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보이질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영성은 탁월해지게 되면, 영적인 탁월함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냥 한갓 별 볼 일 없는 뒷방에 앉아있는 노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어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삭의 이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삭의 기도는 참 탁월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말년에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삭의 기도를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리브가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지금 이 하란에서 데려오는 그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자기의 이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지금 자기 집의 종 엘리에셀이 지금 아버지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데려오는 이 과정에서 오늘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구절이 6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오늘 이 63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짧은 한 구절이고 그냥 우리가 쓱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이겠지만, 오늘 이 63절의 이 한 절 속에 우리는 이삭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이삭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그런 영성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삭이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물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기도하는데 저물 때 기도했다라는 말은 이삭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저물 때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추측하게 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삭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삭은 저물 때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에 이삭이 기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이삭이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62절입니다.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62절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삭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게부 지역에 있던 이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서 왔다라는 말은 지금 이삭이 목축을 하고 있었다, 양이나 염소를 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목축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분주함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이 가운데서도 저물 때에 이 이삭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에 그에게는 정해진 시간들이 있었고, 또한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 보면 들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들에 나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들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인적이 드문 곳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삭은 인적이 드문, 사람의 왕래가 없는, 사람의 왕래가 있지도 않는 곳이겠지만, 이삭은 기도하는 데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장소, 회막을 임시로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회막을 만듭니다. 오늘 이 이삭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느냐? 방해받지 않는 곳에 떨어져 나와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들에 나가 기도하는 이곳은 이삭에게는 골방이며, 이곳은 이삭의 기도의 동굴이기도 합니다. 마치 다윗이 그가 동굴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장소처럼, 오늘 이삭에게 있어서의 이 빈 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 그는 때를 정하여 기도의 시간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기도의 장소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삭이 택하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 그런 곳을 찾아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삭의 기도를 살펴보는데요, 저물 때에 들에서 기도하는데 그가 묵상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묵상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고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는 아주 다양한 의미들이 뒤섞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묵상하다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지금 이 이삭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지금 하란까지 간 그 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 일을 위하여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삭의 묵상하는 기도하는 내용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그것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기도는 그냥 자기의 무슨 욕심이나 바람이나 간절한 기대나 이런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의 기도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중언부언하는 식의 기도도 아니요, 그냥 준비되지 않은 횡설수설하는 기도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기도는 아주 깊고 진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그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이삭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저물 때에 들에 나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삭이 기도하는데 또 한 번 우리가 주목해 볼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6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하반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눈을 들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 이 이삭이 눈을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삭이 지금 기도를 하면서 저녁 때에, 저물 때에 또는 기도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들에 나가 기도하는 이 이삭이 눈을 들어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삭은 무엇을 그렇게 눈을 들어 보고자 했을까라는 거죠. 이삭은 그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진지하게 묵상하며 그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그에게 계속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이삭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특별히 보다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다는 주목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찾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삭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으면서 그는 무엇을 그렇게 주의 깊도록 살펴보고 있었을까? 무엇을 그렇게 찾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삭이 눈을 들어서 그가 보았을 때 낙타들이 오는, 엘레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이것을 보는 이 사건은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때를 정하여 빈들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그의 사환에게 7번까지 바다 쪽을 바라보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이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그의 종에게 7번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 바라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요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삭의 기도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이삭의 기도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브가는 지금 이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 이 리브가를 당장 보내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누이 동생을 이제 시집가면 다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그냥 뚝딱뚝딱 해서 바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라반이나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로 하여금 머물게 하라, 최소한
열흘 정도는 우리와 함께 머물도록 하라고 엘리에셀에게 요청합니다. 사실 이건 무리한 요청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막무가내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빨리 가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주신 이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까 내가 빨리 이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라고 지금 엘리에셀은 더 조급한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이 엘리에셀은 말이 듣지 않자 이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 그러면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히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열흘 이상은 내가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와의 작별도 있어야 되고, 또한 가족과의 작별도 있어야 되고, 친지들과의 작별 시간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과도 작별을 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 시간을 충분히 갖기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 리브가의 이 오라버니 라반이나 그의 어머니도 리브가가 열흘 정도는 충분히 머물도록 요청을 아마 할 것이다. 그러면 엘리에셀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라는 그러한 기대의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를 불러서 묻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묻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의 소녀들이라면, 대부분의 딸이라면 내가 열흘 동안 더 머물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58절 하반절에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주 그냥 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를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리브가가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날 수 있는 이런 단호한 이런 결단을 그가 내릴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무슨 이 가정과의 무슨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고, 이 리브가가 이곳 하란에서 무슨 뭐 인간관계가 뭐 아주 엉망이었던 것도 아닐 것이고, 한 집안의 한 가정에 곱게 길리운 딸일 텐데 왜 이 리브가는 이렇게 엘리에셀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이 리브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대략 800km입니다. 800km 떨어진 이곳으로 한 번 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먼 거리를 리브가가 왜 이렇게 선뜻 가겠다고 그렇게 이런 단호한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건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에셀의 마음에 리브가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일을 리브가는 엘리에셀과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불이 나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800km 떨어진 이삭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저물 때에 들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언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하는 이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800km 떨어져 있는 그 리브가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움직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고향 땅을 떠나는 일이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불가능한 일일 텐데 리브가는 단호하게 그런 태도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사람과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삭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리브가의 이런 아주 단호한 선택과 결정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보면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이삭이 어머니가 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는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라의 이 죽음이 이삭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37세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삭의 나이가 이때가 37세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절 말씀으로 가면 20절 말씀으로 가면 이 이삭이 40세가 되어 결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이삭이 37세에 어머니 사라가 죽었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3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지금 어머니가 죽고 난 후에 3년 동안 그는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슬픈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위로가 되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어머니의 빈자리에 슬픔을 안고 이삭은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이 그렇게 슬픔 가운데서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리브가로 인하여 위로를 얻었더라. 3년 만에 이삭이 비로소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의 어머니 사라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은 아마 절대로 위로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삭과 이 사라의 이 모자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자식을 낳기를 그렇게 열망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결국은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라에게 있어서의 이삭의 존재는 생명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의 이 존재라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넘어서는 아주 기가 막힌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라는 자기 아들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마엘도 쫓아내는 일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던 그런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일에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라였습니다. 그만큼 아들 이삭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삭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이삭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충분히 느꼈습니다. 이 이삭은 이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의 그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어질 나이였으니까 이삭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아주 어떻게 보면 집착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 충격은 이삭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일 겁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마지막 말씀에 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리브가로 인하여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면 3년 동안은 어머니가 죽고 나서 1년, 2년, 3년까지도 이 이삭의 마음은 슬픔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의 마음을 리브가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삭을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탁월한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변환시키고 전환시키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기도가 되고, 사람이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고침받고 위로받게 하는 것이 바로 탁월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듣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모든 감각기관들이 떨어져 갑니다. 이 모든 육신의 이런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냥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나이 들어서 그냥 죽는 그런 일반적인 노인의 삶을 살아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탁월한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든지, 이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삭과 같이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